자, 오늘 루카복음에 72명의 제자 파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으로 알고 있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카복음만 유일하게 72명의 제자 파견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러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당신이 이제 뭔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일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시고 가시는 와중에 72명의 제자를 먼저 파견하셨다. 이 루카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도 안 얘기하는 72명의 파견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초창기부터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버전은 어디에 많이 드러나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발생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일을 한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 루카복음의 오늘 복음서 72명이라는 엄청난 제자들이 파견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한참 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72명이 파견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 파견 때는 12명을 파견하거나 72명을 파견하거나 항상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 루카복음 뒤로 가면은 12명의 제자 파견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파견이 두 번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항상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는 나라입니까? 예?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산다 그랬죠. 법질서가. 자, 하느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 그랬습니다. 예.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사는 나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실천하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사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예. 자,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설하. 자, 병자들을 고친다는 건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낫게 해준다. 꼭 무슨 질병을 가진 병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넓게 보면은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병자입니다. 누구나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쫀쫀한 것 같이 누구나 다 쫀쫀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쫀쫀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 예전에 호의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뒤에서 수덕수덕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릴 때 아기를 키우는 거를 해보시면 가만히 안. 아기가 엄마 품에 떨어져 있다가 언젠가는 붙어 있다가 언젠가는 떨어져서 가는 그 중간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이 있죠. 여기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 나이를 먹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씩 그게 부족해요. 그럼 그 엄마는 나쁜 엄마인가요? 그렇지 않죠. 엄마는 엄마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둘째가 있고 또 첫째 학교 보내야 되고 아빠 출퇴근 시켜야 되고 어떤 엄마들은 본인이 또 직장 나가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한 엄마의 사정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가 돼줄 수 없어요. 자, 하나도 안 바쁜 엄마는 완벽한가요? 하나도 안 바쁜 엄마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뭘 갖기 시작합니까? 이 어린 시절의 결핍 뭐죠? 대상 항상성이라. 항상성. 엄마가 나를 떠나도 나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애들은 엄마가 떠나도 울지 않죠. 않죠. 근데 100% 모든 아이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좀만 떠나도 막 앙앙대는 애들은 그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채워지지 못한 채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불안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서운한 소리, 아니 그 사람한테 서운한 소리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자기에 대한 애정결핍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순식간에 좋은 사람이었다가 나쁜 사람으로 이게 바뀝니다. 머리에서 바뀌어요. 너무 불안을 하다 보니까 막 기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얘기. 자, 하느님 나라는 이런 병자, 우리들의 이런 결핍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나라.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상처들을 받아주는 나라죠. 받아주는 사람들, 수용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치료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이게 돼요.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게 제가 꽃동네에 가서 그 완전히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간 분이 있어요. 도저히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아마 생전에 아마 보신 분들이 저 쟤는 도저히 소통도 안 되고 정신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구나. 전 병원에서도 치료 못하는 분들, 그 꽃동네 가보시면 거기서 봉사자와 수녀님, 환자들이 그 한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냥 네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도 그랬구나. 그 소리가 뭐라고 하든 재미있게 들어주고 막 사람이 계속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를 당하자. 예수님이 가기 전에 72명이 갔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난 거예요? 72명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순서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의 그냥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살고 충분히 그 안에서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 때 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를 전한다는 얘기는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얘기죠. 하느님 나라를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2명의 제자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던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72명의 제자가 아니라, 자, 돈도 여행 보따리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아라, 다 이건 주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이런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할 수 없죠. 돈 얼마나 우리 필요합니까? 여행 보따리, 신발, 명품, 다 좋습니다. 다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너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얘기. 이러기 시작하면은 언제 원수를 사랑하며 언제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먼저 삶에서 삶으로써 우리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성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힘에 부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에 부쳐서 우리 늘 울고불고 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둘째 아들 주머니에 있는 소주병 보이십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 앞을 막아도 빛이 되시는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며 주님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먼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 하느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와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도 수용과 지지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한 주 내 삶 안에 아무리 거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을 이런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